남극의 그 황금 펭귄들이 겨울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70 며칠 동안은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냅니다. 이 펭귄들은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 펭귄들은 서로 뭉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한쪽 방향으로 걸어가지고 조금씩 그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허들링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한 펭귄의 생존의 방법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그 펭귄들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서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가운데 있는 펭귄들은요, 잠시 잠을 자고 그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안쪽에 있는 펭귄들을 위해서 추위를 견뎌내는 겁니다. 모든 바람이라든 추위를 견뎌내고 또 조금 지났다가 또 서로 위치를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0 며칠 동안 그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톰 워삼이 쓴 기러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러기는요, 그 따뜻한 날씨와 먹이를 짜서 약 4만 킬로를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는 날아가는데, 여러분 기러기 날아가면 V자로 날아갑니다. V자로. 이 V자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바로 리더입니다. 맨 앞에 리더 기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V자 형태를 그리면서 비둘기들이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4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가장 앞에 서 있는 그 리더 기러기는요,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바람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저항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그럼 날개짓을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양력이 필요하거든요. 양력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가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은 그 양력이 생겨서 그 양력에서 뒤를 따라오는 비둘기는 71%의 힘을 안 들이고도 그 양력에 의해서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만 킬로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른지 아세요? 격려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더 힘내자. 근데 날아가다 보면은 그 사냥꾼에서 새총에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다 보면 이제 뭐 총에 맞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뒤처지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마리 기러기가 뒤처지면요, 2마리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는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앞으로 가고. 그래서 그 기러기가 다시 힘을 얻으면 같이 날아가고, 아니면은 그 떨어지는 그 기러기가 죽으면은 그 죽는 것까지 보고 다시 2마리는 원래 그 무리로 다시 합류를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황금 펭귄이 허들링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기러기가 서로를 격려하고 장거리를 날아가는 것이 마치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뭘 해야 돼요? 허들링 해야 되는 거예요. 허들링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들링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하나지만은 교회 안에는 활동하는 은사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든 은사가 다 뭐한 은사다? 소중한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은사의 내용보다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은사의 내용보다는 은사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또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몸 공동체입니다. 자,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몸,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건강하게 세워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 그 다음에 같은 생활 양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은사가 주어지고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공동체와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 뭐냐? 첫째는 따르겠습니다. 상호평등성. 상호평등성이에요. 본문 23절과 24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할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아름다운 부분은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더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단점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에게 장점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부분은 보이는 부분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거예요. 아름다움에 중요한 기능까지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름답기도 하고 중요한 기능도 갖고 있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다른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남겨둔 거예요. 아름답지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또 반면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그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즉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고 어떠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과 중요한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기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지만 기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뭐냐? 은사는 평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은사는요 평등한 은사예요. 모든 면에 다 잘할 수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저 정도는 못하는 것이 있고 저 정도는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할 필요가 없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열등감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각각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은사 가지고 사역 가지고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섬기고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24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오직 하나님이 뭘 고르게 하사? 몸을 고르게 하사. 자, 여러분 몸을 고르겠다는 게 뭡니까?
균형. 균형을 맞춰줬다는 거죠, 균형을요. 몸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몸은 균형 잡힌 몸이에요. 균형 잡힌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뭐가 와요? 병이 오잖아요. 몸의 균형이 깨지면은 병이 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사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편중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은사를 평등하게 주신 거예요. 평등하게. 골고루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편도 말로 골고루 주셔서 뭡니까? 균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은사에 대한 강요는요, 온몸이 다 눈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나왔잖아요. 다 눈이 되어지고 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발휘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사는요,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결국 쏠리게 되면은, 편중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좌절감과 실망과 근거 없는 죄책감을 안겨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도에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신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왜 전도하지 않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자신이 갖던 부담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은사를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치 그 은사가 교회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로마서 12장의 말씀 나오처럼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 안에서 뭡니까? 그 은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뭐라고 말 필요도 없고, 그냥 자신에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한 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가져야 될 은사에 관한 태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상호 연대성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평등성. 둘째는 연대성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돌보게 하셨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26절을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저는 입술을 잘 깨뭅니다. 특히 고기 먹을 때. 고기를 씹어야 되는데 고기를 씹는 게 아니라 입술을 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입술 탁 죽고 나면요 피 나잖아요. 피가 나가요. 근데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술을 깨물면요 이게 안에 이제 소리 나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매일 뭐 오라메디 연고 발라야 되고 뭐 그리고 또 좀 어떤 그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먹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 씹었기 때문에 입술을 잘못 씹어요. 근데 보세요. 상처가 난 거는 입술인데 상처는 입술에만 났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온 몸이 느껴요. 왜 그래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입술밖에 안 났는데 고통은요 온 몸이 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은 몸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면은 몸도 축축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몸은 육체잖아요. 마음은 육체가 아닙니다. 마음은 육체가 아니에요. 마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은, 마음도 어떻습니까? 마음도 즐거워요. 근데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쭉 처진단 말이죠. 그냥 절망한단 말이죠. 우울해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슨 몸의 한 지체와 몸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상호 연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잘 되면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사업이 잘 된다 얘기 듣고, 직장 다니는 어떤 성도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듣고, 좋은 소식 들으면은, 우리 덩달아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 덩달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은 또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그래요? 남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영광도 그 영광도 같이 누리고 고통도 같이 겪게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말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로마 12장 15절 말씀은요. 이 말씀이 없어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없어도 성도 간에요. 서로 한 몸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즐거워한 일에는요.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울어야 할 일에는 함께 우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당연한 성경에 즐거운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진짜 내가 한 몸 공동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울 때는 함께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상호 간의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개별적인 은사와 능력을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면 됩니다. 또한 상호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왕이면은 영향을 준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됩니까?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즐거움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 몸 공동체가 가져야 돼. 그러한 특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은사에서 뭔가 평등성, 하나님은 평등하게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연대성, 우린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80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